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지난 36강에서 리더는 이분법적인 관점보다 시너지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존재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살아있는 것은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면은 그죠?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찌 보면 또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배워오고 살아온 삶을 통해서 제가 배워오고 알아온 그 알에 의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이 관점의 전환이 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이 커지는 것입니다. 의식이. 해의 불량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불도 물리치지 않고 바다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낮은 곳이 있기도 하지만서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사람들이 머무르려 그러면은요, 리더가 겸손하고 그리고 의식이 커야 됩니다. 조직의 크기는 그 리더의 의식의 크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식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주 친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요.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났더니만은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인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뭔가 멍해지면서 와닿았던 그 신선한 충격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37번째 로쿠꺼 법칙입니다. 개인적인 삶인가 전체적인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은 전체적인 삶보다는 작은 삶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35강에서 말이죠. 35강 화이부동인가 동의불화인가에서 제 동료 교수, 후배 동료 교수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항상 회의를 하면은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을 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했는가 하면은 항상 말을 할 때는 개인적인 자기 팀을 우선하는 이런 어떤 멘트보다는 의견 제시보다는 항상 전체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항상 공심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 그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자기 말을 경청을 하고 인정받는 좀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의식이 개인적인 의식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이런 의식의 발로로서 그런 은행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의식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인류 보편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식을 예수나 부처가 얘기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 부처님은 그죠? 자신의 말을 성경, 불경에 적어놓고 자신들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경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또 그죠? 그대로 살아가기 힘든 것을 얘기했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얘기나 많은 깨달은 성현들이 한 얘기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진리를 품으려고 하면 진리는 새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진리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리가 된다는 거. 예수님 부처님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은 아마 불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분들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아마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요, 종교보다도 더 맹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보다도 더 신봉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교는 절름발이와 같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과학이 덜 발달된 상태에서는 과학이 자꾸 증명하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이 진리하고 어긋나는 듯 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더 발달하고 나니까요,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종교의 진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게 현대 과학입니다. 현대 과학은 뭡니까? 양자역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밝히고 있는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죠? 그게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거예요. 입자는 물질이죠. 파동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자가 파동이 되고 파동이 입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2500년 전에 부처께서는, 그죠?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색공 불이다.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색은 뭡니까? 물질이고 공은 정신이고 이게 같더라는 거예요. 이미 똑같은 것을 25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을 속에 한 울 안에 한 알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을은 정신입니다. 울은 울타리고요. 한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도 있고요. 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 을, 한 정신 속에 한 울타리 안에 한 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오래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영혼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기억을 하십니까? 영은 정신입니다. 우주에 영 아닌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 중에 하느님 뭘 얘기할 때 그 어떤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더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스피릿이라고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주의 이 영 중에 한 부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분하라 그래요. 그게 소울이라는 거예요. 정신, 영은 스피릿인데 혼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한 부분이요, 소울,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것이 내 몸이에요. 이 바디. 이걸 백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실체는 영혼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속에 한 울 안에 한 알이다라는 것하고 그게 같은 말이죠. 그런데 다시 양자역학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양자역학에서 그 다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는 하나였다는 거죠. 같은 멤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알아내는 것을 다시 내가 원래 하나였는데 떨어져 나와 있었구나. 다시 멤버가 되어지는 것을 알아내는 것을, 그것을 리멤버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리멤버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서도 분자, 옛날에는 과학이 덜 발달했을 때는 분자의 세계까지는 다 달라요. 금하고 은하고 분자식이 다릅니다. 내하고 니하고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더 발달하니까 어떻습니까? 원자 이하로 내려가니까 금이든 은이든 나든 너든 인간이든 식물이든 모두 다 원자 핵과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게 과학이 밝히고 있는 바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니나 내나 다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죠. 아마 성현들은 예수나 부처나 그죠? 많은 성현들은 이걸 깨친 것이 아닐까요? 이걸 깨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진리 자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게 황금률입니다. 네가 남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비난을 듣고 싶지 않으면 비난하지 말고요. 아시겠어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하고. 그죠? 남을 아프게 하면 어떻습니까? 남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아파요. 왜? 똑같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양의 황금률은 뭡니까? 공자께서 얘기하신 기소불욕, 불욕 물시의인이라고 그랬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서양의 황금률은 좀 양적인 것이고요. 이건 좀 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베품은 아시겠어요? 남들한테 베품을 받고 싶으면 베품을 해야 되는 거죠. 베품은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푸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자기 가족 아닌 자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종은 인간이라는 종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 아닐까요? 예. 이게 어쩌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예, 그죠? 보시, 지게 어떤 그죠? 이게 정진하고 하는 어떤 이런 육바라밀 아닐까요? 육바라밀이나 황금률이나 그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남들한테 베풀고 그죠? 나아가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베품은 두 번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 번은 누가 받을까요? 그 받는 사람이 받는 거죠. 또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 이런 어떤 황금률을 그죠? 실천하려 그러면은 내하고 니하고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런 어떤 큰 의식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의식을 가지고 은행을 해 나가게 되면은 이 인류가 그죠? 이 인류가 사는 이 지구라는 이 별이 말이죠. 많은 성현들이 바랐던 그런 어떤 우리도 바라고 그런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리더가 이런 어떤 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만한 게 있겠습니까? 군자는 은오양선이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것은 감춰주고 좋은 것은 자꾸 이렇게 크게 자꾸 떠들라고 했다니까요. 은오양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죠? 그 바다에 어떤 이렇게 오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리더한테는 어떤 문제가 들어도 문제가 아닌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소인들은 의식이 작게 되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두 가지 경우는 한 가지는 관점이 바뀌거나 두 번째는 의식이 커지는 경우라는 거죠.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나 부처나 성현들이 코비 박사가 얘기한 게 아닐 것이라는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누가 그런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리더가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축복받은 조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축복을 내리는 그런 리더가 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37번째 국구법칙 개인적인 삶인가 전체적인 삶인가 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